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가 그치고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73일 후 10월 1일에 아라랏산 주변에 있는 산들의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그 아라랏산이 맞다면 그 높이는 5,160m이고 아라랏산 주변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3,000m 정도 되니까 73일 동안 2,160m가 줄어든 셈이고 하루에 30m씩 물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빠졌는가? 바람이 불어 물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이 불었다 할 때 그 바람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똑같은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는 처음의 창조 상태로 돌려놓는 창조의 초기화, 리셋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리셋시키는 거예요. 리셋.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핸드폰 막 버벅대고 터치도 안 되고 엉뚱한 게 눌리고 막 느려지고 딱히 뭐 이렇게 고장이라고 할 만한 데는 없는데 성능이 예전만 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가지고 가면 아니면 전화해 보면 그거 핸드폰 리셋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리셋 한번 이게 초기 상태로 공장 초기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뭐 깔았던 거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처음 공장에서 나왔던 상태로 핸드폰을 돌려놓으면 이제 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마치 처음처럼 그렇게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리셋이라고 하죠. 초기화로 돌려놓는다. 노아 홍수가 그런 거예요. 홍수의 의미가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는 리셋이 노아 홍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가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노아 600년 2월 17일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 방주에서 나왔냐면 13개월이 지난 노아가 601살이 된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방주의 안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취하여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나신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이유가 사람들이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겠죠. 그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렇게 다 죽는구나.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는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그 생각, 그 모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홍수와 같은 경고의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세상은 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꾸짖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 사람은 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다른 방식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려졌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짐승들을 다 방주에 태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모두 그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 죽은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 죽어 부정한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정결한 짐승, 오늘 온 인류가 부패하고 부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온 인류를 계속 부패할 때마다 홍수를 내려서 다시 쓸어버려,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정결한 자로 그 한 정결한 자가 번제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의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리셋하는 방식이 뭐냐면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려서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리셋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계속 리셋시켜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한번 가보라 그래요. 가니까 토기장이가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손에서 터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었던 그 의도대로 그 모양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하고 막 진흙 그냥 냅다 옆에다가 던져버리고 다른 진흙 가져와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터진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리셋입니다. 하나님이 초기화시켜버려서 다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시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의해서 내 인생이 리셋되느냐, 그 방법이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리셋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 그 십자가 은혜 안으로 계속 빠져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 여러분 어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죠? 지난 1년, 작년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들고, 내 곁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참 좋겠죠. 그죠?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리셋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손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손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손 안에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이미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은 있는데 그 있는 마음의 믿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사실은 내 삶 안에서 역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나는 날마다 리셋되는 거야. 어제 내가 후회할 이유가 없어. 내년을 내가 후회할 필요 없어.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계속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그 삶을 직접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킨 내가 행동해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실수하면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악심을 품고 그 악담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예.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 그럼 방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방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직 비가 오지 않았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방주에 들어가는 건 진짜 비가 오네? 비가 오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방주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와 바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잖아요. 일주일 후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와라 그러면 방주에서 그때서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땅이 다 마른 것을 언제 확인했냐면 노아가 601살 되는 해 1월 1일 날 땅이 다 말랐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나오면 되죠. 다 말랐으니까.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잖아요. 감람나무는 골짜기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물이 다 빠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 진짜 물이 다 빠졌어요.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 나왔어요? 다음 달 2월 27일 날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한 달 16일을 그 안에다 더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하나님 비 오면 들어가면 안 돼요. 만들게 만들었는데 들어가서 비 안 오면 제가 완전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겠어요. 방주 안에서 1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의무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뭔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리며 묻고 찾고 그제서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누군가 기다리잖아요. 한 달 16일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다 돼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다 끝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대부분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생각한 시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리셋되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세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리셋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제 한 잘못한 거, 내가 지난날이 잘못된 선택, 나의 실수,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거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붙잡혀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걸 내가 만회해 보려고 이렇게 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너야 내가 다시 또 더러워지면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이러면 얼마나 깨끗해요? 하나님이 홍수전에 부패라는 말을 3번 쓰세요. 부패하고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근데 그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잖아요. 노아 빼고는 다 하나님이 보면 막 얼굴 하나님의 인상이 막 찡그려지고 그걸 다 쓸어버렸으니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개운하시겠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다른 방식을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리셋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리셋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리셋된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누가 와서 설명해 줘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천사가 와서 다 설명해 줘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고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 차원에 있는 인생이 3차원의 인생을 얘기해 주면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선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이 시간과 공간을 얘기해 주면 시간이 뭐야? 시간이 뭐야? 공간이 뭐야? 자, 4차원에 있는 그 영화로 만들잖아요. 인터스텔라 뭐 이런 영화들.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됩니까? 보긴 보는데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내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나가 와가지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4차원이에요. 설명이 안 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시간이 꼬이고 시간이 왜곡될 수 있다. 근데 설명을 못해. 그 개념은 알겠는데 설명을 못해.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차원인지도 몰라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 마. 답답하지 마. 그러니까 우린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순종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내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고 나는 날마다 리셋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도 주님의 것이요 오늘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세기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즈벡 이은혜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예곤이 그의 사춘기가 영적 사춘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중단된 문화센터 재정비 시간 갖게 하시고 재정비되어 더 좋아지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현지인 4명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영혼을 다루셔서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닦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입혀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성품으로 사는 채색 옷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의 때에 온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삶이 되는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